예,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 주보에 있듯이 제목이 좀 웃기죠.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염치 없는 기도. 염치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자격이 없는데 부끄러운데 그런 뜻이잖아요. 자격이 없고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부탁할 때 우리 내가 염치 없는 부탁 하나 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떳떳하게 내놓으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내가 염치 없지만 부탁 좀 하나 할게 미안하지만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염치 없는 기도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자,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뭐 다른 구절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막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다른 뭐 부교육자한테 있을 때도 그랬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뭐 심지어 저도 가끔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모든 기도의 근본이고 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올려있는 꽹가리가 안 되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저 기도의 우선순위대로 저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의 표본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은 예전에도 설교가 있었고 또 차후에 주기도문을 이제 조목조목 보면서 강해를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뒤의 말을 주목이 되는 거예요. 뒤의 말. 자,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은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런 선지자로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제자들이 배운 것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요한에게 받은 것은 침례다. 침례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들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치는 자로서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건데 우리가 그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표현 전에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안 가르쳤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제 대놓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문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그 뒤에 말을 제가 오늘 주목하기 때문에 염치 없는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기도를 첫 번째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군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부탁에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첫 번째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그것이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기도에 대한 확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기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구성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기도의 그 구성,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어떻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벗에 비유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우리 잘 쓰지 않는죠. 요즘에 뭐 벗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친구죠. 친구. 벗. 오래된 친구. 뭐 이렇게 벗. 훨씬 정감 있게 들리고 서로 이렇게 말 그대로 뭐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친근한 그런 의미가 있는 벗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식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자, 벗이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벗에 주목을 해서 염치 없는 기도라고 말씀을 잡았는데,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벗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비유를 든 거잖아요.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빌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멀쩡한 대낮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에요. 다 자는 시간이에요. 다 자는 시간. 누가 봐도 다 자는 시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떡을 구하러 친구한테 갔는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친구가 말이에요. 내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잠을 자려고 이제 막 잠들라고 하는데 떡 달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엔 돈이잖아요. 돈 그냥 멀쩡한 내낮에 빌려달라 해도 별로 빌려주고 싶지 않는 요즘 세상에 자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돈 빌려달라고 와봐요.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그쵸? 자, 어쨌든 지금은 떡으로 표현했지만은 어쨌든 이 친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행 중에라고 표현이 돼서 여행 중에 가장 필요한 건 식량이다. 그래서 이제 먹을 떡 3덩이를 달라고 친구에게 구하러 갔는데 그게 잘 시간이야. 친구라 그래도 귀찮고 좀 성질의 날만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말 그대로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인데 이 친구가 이 밤중에 온 것도 실례인데, 쉽게 말하면 실례인데, 예? 자꾸 재촉하는 거지. 달라고. 그 친구, 달라는 친구 입장은 자기가 급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만, 자려고 하는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화날 일이 아니겠어요?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그에다가 막 계속 반복해서 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겠지. 그래서 이 친구의 방문 시간도 문제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매너가 아니잖아요. 매너. 아무리 말 그대로 막역한 사이라도 예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또 환영받지 못할 오늘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 찾아온 친구의 간청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빵을 내어주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귀찮고 싫은데 짜증나는데 그 친구가 계속 반복된 간청을 하니까 그래도 친구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밤을 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는. 자,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자칫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떼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만 읽으면 그냥 떼쓰면 사람에게 떼써도 들어주니까 주님에게도 어거지로 때를 쓰라 이런 개념.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들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진짜 떼디야. 이건 그 일본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 흔히 쓰는 땡깡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땡깡이라는 단어는 사실 미친 이 치알병이라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은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깡을 쓰는 거지. 깡. 이 깡으로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떼쓰는 기도를 가르치는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이게 때려 쓰라는 거가 응답해줄 때까지 제 친구가 줬으니까 응답해줄 때까지 그냥 때려 쓰라는 내용과 그렇게 받아들일 문자죠. 지금 설교들이 대부분 그래 왔어요, 사실. 근데 저는 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쁜 건 아닌 것은 때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간청이라 해야 되거든요. 아주 간절히 청한다. 우리말로 간절히 청한다잖아요. 그 지금 PPT 내가 밖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PPT를 떼어보세요. 간청과 강청에 대해서 있죠. 자, 저기 보면은 한자로 간청과 강청이 있어요. 강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딱 봐도 느껴지죠. 그냥 간청이랑 이음이 들어가는 강청이랑은 차이가 있죠. 강청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게 강청이에요. 강청. 근데 간청은 니은 간청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 든 것 중에 강청이겠어요? 간청이겠어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강청으로 들린다니까? 강청으로 해석해 와요. 많은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강청으로 성도들에게 알아듣도록 자꾸 설교를 해왔다는 사실. 무리하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줄 때까지. 간청이에요, 말 그대로. 간청. 간절히 부탁하는 그 중심을 친구도 마음이 움직여서 떡을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지금 비유잖아요. 친구의 마음, 벗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강청이 아니고 간청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된 뉘앙스로 읽고 받아들였으니까 자꾸 강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무리한 시간에 가서 막 데모하듯이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응답해 줄 때까지 네가 줄 때까지 나는 안 갈란다 이런 식으로 경상도 표현을 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강청이지. 강청. 그 강도 같잖아요. 그 느낌이.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마음은 결국엔 귀찮고 좀 짜증스러웠지만 너무 그 힘든 시간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무 좀 부탁하기 어려운 시간에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여행 중에 시장에서 돌아갔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무리한 시간이지만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행 중에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청한 것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얘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저것을 그 원어에 있는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영어 버전으로 주고 다음 장면. 그렇죠? NIV 성경에 하고 KJV 성경에 있는 단어를 번역본을 바꿨어요. 자, 위에 걸 보면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boldness, 대담하고 용감하다라는 거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끈질기다라는 킹제임스 성경인데 끈질기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저 두 단어가 분명히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용감하다가 와닿습니까? 대담하다가 와닿습니까? 아니면 끈질기다 저 단어가 와닿습니까? 자, 그래서 뭐 번역은 100%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어디에도 번역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에 보면은 아나이데이안이라는 저 단어가 있어요. 아나이데이안. 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저 단어가 아나이데이안 저 단어는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저게 맞아요. 우리식 번역이 맞아요. 간절히 부탁하다. 그 말이 맞아요. 저 아나이데이아는 원형인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 얘기는 헬라어의 저 단어는 뭐냐면 부끄러운 줄 모른다. 심지어 뻔뻔하다. 그런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헬라어로 쓰여진 저 원어를 보면 뭐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 뻔뻔하다. 그러면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뻔뻔하게 간청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감상 맞지가 않지. 뻔뻔하게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말로 조금 더 뉘앙스가 염치 없지만 내가 부탁하러 왔어 친구야. 그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헬라어 단어의 우리식 번역은 가장 합당한 게 제가 볼 때는 염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하러 왔어 친구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염치 없다. 자격은 없고 미안한 얘기잖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네가 잘 시간인지도 아는데 내가 염치 없지만 너에게 떡 3덩이를 구하러 왔어 친구야. 먹을 것 좀 내어주겠나.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저 KJV 성경에도 있고 뭐 아니면 용감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도.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뻔뻔하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염치 없지만 친구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죄인이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엄청 합당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었냐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굉장히 항상 365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만 돌렸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미혹, 세상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보다는 내 생각대로 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부끄럽지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보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자격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으므로 그 자녀된 신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운 일과는 상관없이 기도할 자격을 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에 주목해야 돼요. 전혀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을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도 감사한데 축복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네가 잘하면 내가 축복 주고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네가 하나도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축복을 줄게, 응답해 줄게.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떡을 빌리는 친구 비유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억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제가 지금은 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주기도문 뒤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격 없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응답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 아니 자격도 없는 데다가 기도하라 그러겠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분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신분에 그 들여다보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친구의 비유에서도 말했듯이 친구가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나쁘다고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없죠. 자, 자격이 없고 염치가 없고 사실 좀 뻔뻔한 것 같은 무리한 듯한데 이 친구가 자고 있는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실수는 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감싸는 거예요, 주님이. 포용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친구를 타다하지 않아요. 떡을 빌리러 온 이 좀 뻔뻔하고 약간 무리한 이 친구를 지금 예수님은 타다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결국엔 그 친구가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내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염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수가 많지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은 불신앙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되게 저도 근본주의자들을 되게 신학 공부할 때는 좀 좋아했어요. 세상이 요즘 워낙 물들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 공부하다 보면 좀 근본주의가 돼야 되겠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주의자들의 맹점은 뭐냐면 이 경건과 성결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세상과 담을 쌓고 가톨릭처럼 수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
그죠?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 줄 알고 또 그 근본주의자들은 또 새로운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근본주의자들의 단점이에요. 근본주의는 좋은 면은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내려온 이거 신조를 잘 지키는 것, 이게 근본주의인데,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는 이게 근본주의인데,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근본주의인데, 종교 화합주의, 다원주의, 뭐 이런 혼합주의, 요즘에 이렇게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편이 서 있는 게 사실 근본주의예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이 큰 실수를 한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한데 쟤들은 안 경건하니까 저 안 경건한 것들은 무조건 쳐부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경건한데 너는 안 경건하니까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자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아요.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쳐 죽일 놈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봐요. 이념 전쟁터를 만들어 놓은 어느 목사님 있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른데 그건 이념이 다를 뿐이에요. 그게 우리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중도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칭 한국교회 이 리더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친구에게 좀 무례하고 늦은 시간에 찾아간 게 우리가 보기엔 되게 뻔뻔하고 이 친구가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떡을 빌리러 온 친구를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고 화합의 마음. 이거는 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감히 자격도 없는데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나랑 반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복을 들을 때 나 자신이 한 주 동안 살아온 일들을 통해 나의 불신앙, 나의 불평, 나의 나약한 믿음 등을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안 느끼면 이게 지금 화인 맞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느끼는 것만 그치면은 이 자괴감만 말 그대로 느끼고 절망감만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놓은 게 말씀과는 좀 상관없이 불평불만으로 주님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지내왔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염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란 말이에요. 염치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그 피 때문에 염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기도해야 돼요. 염치 없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양심 발라서 나 그래서 기도 못하겠어.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음에도 우리에게 그럴 자격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아멘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가면을 쓰고 거짓부름 같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그런 거짓부름 같은 기도를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야 기도 잘하는구나. 주님이 속으십니까? 안 속잖아요. 안 속는지 아는데 왜 거짓부름이 왜 많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말씀 들을 때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는 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미안하지만 감히 기도조차 하기 죄송하지만 기도하라고 가르치. 나는 다 너를 용서하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요? 기도 안 한 게 문제다. 영치 없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치 없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 앞에 사실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에 오늘 이 친구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드리는 얘기는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를 예수님이 바로 친구 이 비유와 함께 딱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버지 나 먹을 거 주세요 이러는데 돌 줄 아버지 있냐고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먹을 거 달라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영치 없지만 그 아버지 자격은 없지만 나약하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그럴수록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를 더 기대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는 게 전혀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영치 없는 기도 이 지금 제가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치 없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지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격 없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자격은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지. 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공의로 내 의료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일이 사실 없잖아요. 구원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물며 구원까지 주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심지어는 우리가 투덜거리면서 했던 그 삶도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치 없지만 기도하잖아요. 그걸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동안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뭐 이거 안 하면 혼내고 저거 안 하면 혼내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영치 없는 기도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에게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신분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청해서 기도한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한 저 뻔뻔함.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그 죄송하지만 영치 없는 기도를
지속하는, 꾸준히 기도. 그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안 돼요. 뭐 1년 했는데 안 돼요. 2년째 했는데 안 돼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를 하지 말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게. 저 아까도 NIV나 그 킹제임스 쓴 게 뭐예요? 끈기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 번역된 것처럼 그것도 일부 맞아요. 자, 우리의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이 친구의 비유처럼 자기의 절박함을 간청했잖아요. 간절히 부탁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무리하게 아까 말한 강청, 막 강도처럼 뭐 내놔라는 식이 아니라 간청하고 지속할 때, 끈기 있게 지속할 때 응답받을 줄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염치 없는 기도를 하면서 나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나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죄인을 깨달은 구원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도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이래 살아놓고는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된다. 쉽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자격 없었어, 원래. 구원 받기 전에도 자격 없었고, 구원 받고 나서도 사실 그닥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주님 마음에 맨날 흡족한 사람 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간청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죠.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그 얘기죠. 무엇이든지 집착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게 기도일지라도. 집착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아요. 뭐든지. 신앙도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 뭐든지 집착은 탐심이 돼요. 그렇죠? 욕심을 내게 된다고. 무리하게. 욕심. 내가 기도를 열심히 욕심내는 것도 이게 집착을 하면, 기도에 집착을 하면 이것도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내가 기도 열심히 욕심내는 게 왜 탐심이에요? 그렇지 몰라도 기도에 집착하면 다른 부작용들이 생긴다니까. 기도 결과에 집착을 하고 기도 시간에 집착을 하는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게 또 우상이에요. 기도가 우상되면 안 되잖아요. 천사라도 우상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탐심이 또 되고. 그러나 이제 오늘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특히 기도도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기도뿐만 아니라 뭐든지 끈기 있게 하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친구에게도 뭐가 전해진 거예요?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내가 친구야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오늘 미안하지만 내가 꼭 필요해. 내가 먹을 떡새덩이가 꼭 필요해 친구야. 그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지속적인 끈기 있는 기도, 그 간청이. 그래서 뭐든지 끈기 있는 것은 사랑이 있고 또 좋은 응답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알고 보면, 뒤집어 보면 내가 주님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을 또한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아까도 말한 그렇게 형편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심지어 응답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염치 없는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길 바란단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면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부끄러움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또 내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는 축복까지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말 그대로 일심, 전심, 지속이 된다면 그것이 변함없는 신앙인이고 그것이 응답받는 신앙인이에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다 아시겠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찬양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염치 없지만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에 머물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그 기도들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듯이 자격 없는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자격은 없지만 시시때때로 주님께 간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주시고 오늘 염치 없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하나님 부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능한 손 들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각인돼서 우리가 구원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은 단 1%도 없고 우리의 스펙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늘 기도와 간구로 끈기 있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분이 정말 염치 없는 신분이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